주일날 아침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순절의 가장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같이 증거하기 전에 우리 김충만 선교사님은 선교사를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음악가를 인생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음악가는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였습니다. 세계 유럽의 각 나라 왕들이 이 작곡가에게 거액을 주고 오페라 작곡을 부탁을 하였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성격이 오만방자하고 자그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호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페라를 작곡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오페라가 유럽을 갖다가 전역을 흔듭니다. 유럽 최고의 작곡가다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내부에서는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격 때문에 화도 좀 잘 내고 오만하고 그러한 성격 때문에 사람 자체는 좋지만은 이제 적들이 생겨서 이제 오페라를 새로운 신작 오페라를 상영하고자 하면 왕 앞에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그다음에 관중에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오페라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번 중단이 됩니다. 자, 왕들 옆에 있는 신하들은 왕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작곡가가 성격이 좀 머뭇하대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오른손 마비라는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작곡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주위에서 끌어내리십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점점 이 사람을, 이 작곡가를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입도 끊어지게 되고요. 그 자기의 화려한 그 명성을 상고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소포가 들어옵니다. 그 소포를 보니까 오페라 대본을 보내줬으면 바랬는데 오페라 대본이 아니고 오라토리오 대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얼만큼 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일치가 되냐면요. 사순절 때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상영도 금지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오로지 음악 쪽으로 보면은 허락이 되는 것이 이제 오라토리오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가들은 오페라를 작곡하는 거하고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 거하고는 너무 천지차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오페라에는 이 액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오라토리오 작곡가라는 오페라 작곡에 자기의 승부수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또 인간적인 이 오만함이 나왔어요. 감히 나한테 오라토리오 대본 따위로 주다지. 누구야 도대체? 딱 그 오라토리오 대본 쓴 사람을 보니까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류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류시인 주제, 나 같은 대작곡가한테 이런 형편없는 대본을 주냐. 그래서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 대본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본이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한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한 가사를 읽었을 때 갑자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가 현재 당한 처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 대본을 가지고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24일이나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팽개치고 작곡만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옆에서 봤을 때는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곡가가 이 오라토리오를 완성을 한 다음에 자기가 머물고 있던 도시에서는 도저히 상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바다 건너가지고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이 오라토리오를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아, 이 작곡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작곡을 했다. 그래서 이 초연을 할 때 사람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남자들은 검을 차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검을 찾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후프를 차지 말고 해서 저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예배당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라토리오가 초연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오라토리오가 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곡가가 머물고 있던 도시에서 자기들도 그 연주를 듣고 싶다. 같은 감동을 받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도시에서 초연이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곡가를 좀 멀리 했던 왕이 이 오라토리오의 연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긴장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부분의 합창에 일어서서 갑자기 왕이 일어섭니다. 사람들은 일순간에 긴장을 했습니다. 아, 왕이 못 참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 합창을 들을 때 일어서서 합창을 듣습니다. 나중에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왕이시여 일어서 합창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인 왕이 감히 어떻게 앉아서 듣겠느냐.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는 해마다 저녁에서 연주가 됩니다. 자, 이 작곡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곡가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격을 고쳤습니다. 자기 오만함을 버리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을 하면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금요일에 죽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성금요일 날 이 오라토리오가 다시 연주가 되었을 때 이 오라토리오에 나팔이 울리며 호련히 변화하리라 하는 그 부분을 연주를 할 때 이 작곡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급히 병원에 후송이 있지만은 그 작곡가는 자기가 소원대로 성금요일 날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작곡가가 유명한 조지 프레드릭 핸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곡한 메시아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일이 될 때마다 저는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지 170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당신의 감동을 주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쩌면은 소원대로 핸델처럼 성금요일에 죽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찬송가 25장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 하늘의 천사도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그 고난을 흠모한다 하는 그런 가사처럼 우리들이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어떨 때는 이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전체가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였다 하는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서의 1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것 같고 좀 지식적인 것 같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철학자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경험을 한 겁니다. 90년 이상을 산 다음에서야, 자기 말년에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진솔한 자기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기 전에 궁금한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은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2장에 다 해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하신 다음에 2장 1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던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야 복음의 갑자기 핵심으로 들어가죠. 자기 그냥 꾸미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준비 워밍업도 없고요. 그대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이 뭐죠?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켜서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냐 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는 이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머무를 시간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나오는 것이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예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영생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워낙 이 구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면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해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대표하는 명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원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과연 헬라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다행하게도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교단에 계시는 조윤석 목사님께서 쉽게 우리들이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세상에 해당되는 헬라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세상이라는 말 뜻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문맥이 부드럽게 이어졌겠어요. 제 관점은 왜 여기서 인간을 사랑하시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거죠.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란 말을 쓴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서라는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5장의 말씀이죠. 그것도 거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나는 율법을 그러니까 없애려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란 뭘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틀렸던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러 오신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오늘의 말씀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로 제가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코스모스더라고요. 코스몬인데 그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목적어입니다. 코스몬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친절하게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코스모스의 뜻에는 오더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세상의 질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인간은 정복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걸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또 거기에는 어떤 임무를 주셨냐면은 관리인의 임무를 주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관리를 해라. 단지 하나의 계약.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계약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우주의 질서를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구원의 섭리도 들어있지만은 그 구원의 섭리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들이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과 그러니까 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한 번의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우리들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처럼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박을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우리들하고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증거를 대라고 하시겠죠?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같이 보시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28절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의 우리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인간이겠죠. 그 위를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먹을거리는 뭐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동물들을 한번 보시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사자는 뭘로 먹죠? 고기 먹잖아요. 그 다음에 늑대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놀랍게도 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자하고 지금 사자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뱀이 3장에 대해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뱀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냐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다리가 있어가지고 얘도 걸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물학자들의 그 해부학 지식에 의하면은 뱀의 다리뼈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가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죠? 먼저 관리인이고 정복자인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선포는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홍수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는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부분이 되면은요. 성경의 이 창세기를 쓰신 이 기자는 쓰신 분은 아주 세밀하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았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구에게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를 갖다가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 그래서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르지 않고 23.5도로 기울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시사철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의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무지개는 언제 나오죠? 비가 온 다음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비가 내리는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아느냐? 자, 제가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유혜란 사모님께서 그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은 걸 생각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아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변하는 신체의 변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위산가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위산가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산가다에서 왜 산이 필요할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이게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도와준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생물 지식만 동문을 하더라도 상당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이 필요한 이유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기 위해서 산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성분들은 위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다 작은 창자에서 분해가 되죠. 근데 이 단백질을 가수분해 시켜주는 그 메커니즘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조금만 아신다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서요? 에스라 생각해서. 자,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인 거예요. 아미노산들이 서로 두 개의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오고요. 거기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의 배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산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그 아미노산을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남의 살 먹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은, 거기가 들어오면은 산이 붙어가지고 이 고기의 단백질 성분이 전부 다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이 몇 개죠? 20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리된 아미노산들을 종류별로 다 이걸 갖다가 집어가지고요. 간에 채곡채곡 쌓아둡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 좀 그러니까 살갗이 손상이 됐잖아요. 그럼 이 피부를 갖다가 다시 재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DNA가 역할을 합니다. DNA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데 DNA의 염기가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이게 물질들이 있는데 분자들이 있는데 이게 세 개가 조합이 되었을 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한 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정보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한테 가가지고 똑똑 문을 두드리고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쪽 조직에다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으로요? 피부 조직으로. 그래서 이걸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메커니즘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풀하고 씨예요. 열매. 그런데 동물들은 뭘 먹었다고요? 풀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위계 질서를 주신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열매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밝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초신자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1000년씩 사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요 1000년씩 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것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노화의 단계는 이 역반응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이 역반응이 다 존재를 하는데 왜 역반응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반응이에요. 근데 분명히 역반응도 있어야 되는데 역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역반응이 안 일어나느냐? 역반응만 일어나면 우리는 이 노화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체 내에 있는 촉매는 뭐가 만들까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20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럼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걔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 없는 아미노산 7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인간이 걔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아미노산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안 나타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디자인을 하실 때 몇 개의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요. 아까 제가 3개의 염기 배열에 의해 가지고 이 아미노산 하나를 갖다가 해당되는 코드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체가 디지털 코드예요. 그랬는데 이 염기 배열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4가지의 염기가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3개가 조합이 되니까 4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64개의 아미노산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20개밖에 안 될까요?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역으로 연구를 해봅니다. 도대체 미싱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가상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걸 실험을 해요.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한번 그러한 아미노산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특이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쥐에다가 실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1990년대부터 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식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쓰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찾으면 찾아와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찬송가 25장을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가요. 천사는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좀 더 올뚱한 지위에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함부로 제한시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한 주간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올해의 표어입니다.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안에 나라는 자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대학에 8개의 단과대학이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공대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무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옆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을 맡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기도도 참 단과대학별의 특성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사회과학대학이 되다 보니까
뭐 20세기에는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뭐 그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였지만 21세기에는 집단 지성이 아 그래서 야 기도도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집단 지성을 구현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교무위원을 하다 보면은요 참 그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토론이 길어지게 되고 어떤 것이 답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이 집단 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 구절인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사고의 판단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들이 정말 잘 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 왜 세상이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지난 2주 동안 걸려서 계속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축소하지 말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달 설교였던가요? 어떻게 하면 하마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토끼를 꺼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제 자아를 철저하게 없애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